오늘은 본처 미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결혼을 한다면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니 결혼이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하니까 행복이 찾아올까요? 물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행복할 때도 많습니다. 결혼은 전쟁과 같아서 홀로 그 전쟁터에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 만혼주의, 결혼해도 자녀를 놓지 않는 딩크족. 그러니까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내가 더 이익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기준, 결혼의 목적은 다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 해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즐거움들, 행복이 아니라 부딪히고 깨지면서 나의 모난 성품들이 점점 다듬어져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결혼 가운데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니 감사하다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을 거룩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을까요? 저는 결혼할 때 배우자를 사랑만 있으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 이상의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시대에서도 보면은 사랑만으로 결혼했다는 이런 커플들은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한 커플은 바로 다윗과 이 미갈입니다. 다윗과 미갈은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아주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사실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거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이 당시에 인격적인 존재로 여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의 어떤 재산의 일부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를 셀까요, 안 셀까요? 세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어떤 취업이나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유일한 그녀들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여자는 재산으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산으로서의 거래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결혼 풍습에 관한 PPT, 두 번째 PPT입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쪽에 있는 게 신랑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제 위에 사람이 그 신부의 아버지고 밑에가 신부입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이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그런 낭만적인 결혼의 풍습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지참금을 모하르라고 합니다. 이 지참금의 금액은 그 신부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여자였으면은 한 어떤 직장인의 1년의 연봉 정도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정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금보다 어떤 그 짐승들이 돈이었으니 양 한 10마리 혹은 소 한 5마리 이런 식으로 모하르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 떼어도 됩니다. 그 집에 가서 몇 년씩 품삯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돈은 없으니까 몸으로 떼옵니다. 몇 년 떼었습니까? 7년 떼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누굴 줍니까? 레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그래서 7년 더 일하는 것입니다. 그 7년이 뭐냐? 모하르, 지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아버지는 모하르를 받습니다. 그 모하르를 대가로 신부를 남편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하르를 그냥 신부 아버지 혼자 in my pocket 할 수 없습니다. 그 모하르의 상당한 부분을 자신의 딸에게, 신부에게 또 떼어줘야 했습니다. 그것을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실루힘이라고 합니다. 이 실루힘도 한글 성경에는 지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참금이 3가지 종류거든요. 모하르, 이거는 신랑이 그 장인어른한테 주는 지참금. 실루임은 딸의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지참금입니다. 그리고 또 신랑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신부에게도 지참금을 줍니다. 그것을 마탄이라고 해요. 마탄. 이것도 지참금인데요. 이 마탄은 어떤 짐승이 아니라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이런 예물로서 마탄을 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뜻인데 지참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심부름으로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할 때 마탄으로 늙은 종이 이삭을 대신해서 뭘 줄까요? 금가락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탄입니다. 그래서 그 마탄을 받고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결혼 시집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하르, 실루힘, 마탄 이 3가지 지참금이 주어지는 게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성경시대 여자는 재산으로도 여김받았기 때문에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다윗의 아내는 미갈입니다. 이 미갈도 다윗에게 시집을 갈 때 다윗이 모하르를 지불했습니다. 모하르.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14절 저희 읽었던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러니까 미갈을 사랑한다고 그냥 낼름 결혼한 게 아닙니다. 포피 100개, 블레셋 100명의 생명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 모하르를 대가로 미갈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사울한테 갖다 바친 것도 모하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여서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미갈은요, 값을 주고 데려가서 아무 그런 감정도 없는데 그저 그 값에 따라서 시집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랑의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8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이렇게 구약성경 44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사랑한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고백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고백. 아담도 하와한테 내 뼈 중에 뼈, 살이라 살이지 하와가 아담 사랑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룻도 부하스를 남편 맞이할 때 사랑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 미갈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네, 한 장 넘기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미쳤습니다. 자꾸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하고 백성들이 자꾸 사울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열이 받아서 막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극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이 급하게 창문을 열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녀의 목숨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갈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대에 인형을 꾸며가지고 다윗 행세를 또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미갈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은요, 미갈을 사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다른 아내들이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윗의 가계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비가일, 아히노, 마아가, 핫깃, 아비다, 이게 이 빨간색이 전부 다 다윗의 새로운 아내들입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고요. 그 아내들 밑에 또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미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첫 번째 본처는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미갈을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한 번도 미갈을 아내로서 대접한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풀숲에 도망갑니다. 또 동굴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의 편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며 자신의 몸을 피신합니다. 수많은 그 다윗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미갈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을 텐데 다른 아내들은 데리고 가는 여정이 있었지만 미갈은 다윗의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미갈은요, 그 다른 그 모든 여인들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왕의 딸이면 누굽니까? 공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유력한 자들의 어떤 여인이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의 딸이니 다른 그 어떤 여인들보다 나이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그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윗에게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오늘 읽은 3장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을 찾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넬과 다윗이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이 아브넬은요, 사울 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이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사울의 잔존 세력 가운데 가장 정신적 지주로서 있는 자입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또 참모로서 여전히 사울 왕의 잔존 세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3장 또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아브넬이 여전히 사울의 잔존 세력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당시에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조카가 되겠죠, 그 아브넬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내인 리스바와 통간했던 것은 형수님하고 통간했던 겁니다. 그러니 조카이자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어떻게 삼촌이 우리의 어머니와 간음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때 조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아브넬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 거는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린도다. 야, 내가 지금 너 사울 집안에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가 지금 왕 노릇하는 거 다 내 덕분인지 몰라? 그런데 이런 거 하나로 자꾸 시비를 걸어, 태클 걸어? 이렇게 서로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은 그냥 남쪽의 유다 지파 다윗에게 망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망명 가운데 다윗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그리하면 내 얼굴 보지 않겠다. 좋습니다. 망명 오십시오. 아브넬 당신 환영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처 미갈 먼저 데리고 오십시오. 아내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됐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보니까 14절에 나와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리 이렇게 했는데 15절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 아내 발디엘에게서 그를 뺏사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람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 미갈이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이미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또 나라를 세우면서 바깥 일을 할 때 이미 미갈은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이미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디엘과 미갈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발디엘이 울면서 미갈의 뒤를 쫓아올 정도입니다. 바후림까지. 그런데 이제 그 아브넬이 야 돌아가 하니까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울며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미갈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발디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갑자기 강제로 그 부부를 찢어놓고 다시 다윗에게 가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아브넬과 다윗은 서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미갈을 데려온 것입니다. 아브넬은 미갈을 데려오면은 유다 지파로 망명 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미갈을 얻으면은 나머지 10지파를 얻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전히 사울 왕의 잔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으로 다 하나하나 정복하기에는 부칩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내 아내가 바로 사울의 딸이다, 미갈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수단으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결혼의 목적은 비참하고 끔찍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인의
이 당시에 유일한 소망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사랑 안에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더 이상 낳지 못합니다. 한번 성경 또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하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베옷옷을 입었더라. 언약궤가 다윗성 앞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막 춤을 춘다, 기뻐한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뿌리는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미갈입니다. 미갈이 어떤 죄를 뿌리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절이 이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 채통머리 없이 그게 지금 옷 하체가 다 보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지막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자에게요,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있고 그 가운데 미갈은 본처고 가장 상위에 있는 위치에 있고, 근데 가장 비참한 아내로서 전락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남의 계집 여종들 앞에 하체를 드러냅니까? 염치 없이 여기 보니까 몸을 드러냅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표현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남의 여자 앞에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그 미갈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말은 그냥 조롱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남의 여자 앞에 통간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미갈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외롭게 비참하게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유일한 소망인데 전혀 소망이 되지 않는 그 미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우리가 영웅으로서, 아주 신앙의 인으로서, 존경의 대상으로서 표현하지만 저는 이 성경에서 연약한 자, 특히 여자, 과부, 고아,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더 묵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유일한 소망인데 전혀 소망이 되지 못하는 비참한 심정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한 명도 너희 남편 없다. 이런 남편 하면 나의 소망이 될까? 저 남편 하면 내 소망이 될까? 3번째, 4번째, 5번째. 그런데 그 모든 남편에게서 다 쫓김을 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그래서 중동 대낮에 물길로 온 그 비참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남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일으키고 허기를 져서 수많은 나의 남편들을 찾아나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이 나의 남편이 될까? 학벌이 나의 남편이 될까? 훌륭한 외모가 나의 남편이 될까? 나의 어떤 이런 특별한
자랑거리, 인기와 명예가 나의 남편이 될까? 수많은 나의 남편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의 남편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편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편이지만 전혀 미갈에게 소망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 때는 쾌감을 느낄지 모르나 이내 더 큰 고통의 어려움을 겪는 게 이 땅에 같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된 남편을 쫓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복된 소식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비참한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은 남편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여러분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이런 조건이 붙어야 아내 사랑해. 이렇게 하면 너 사랑해. 이런 조건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 이것은 무조건 사랑하는 무조건. 다윗은 설령 미갈이 모욕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행해야 될 행동은 미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할게. 그래도 넌 나의 본처이다. 본처가 옆에 있었으면 바세바 안 범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본처가 없고 수많은 다른 우물들, 다른 마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양분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남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능력이시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대한민국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